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성서인데요. 거기에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마음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영화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영화를 가져와서 오늘 말씀과 함께 잘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좀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영화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이 영화와 함께 한 4컷을 보실 겁니다. 4컷을 보실 텐데 보시면서 한번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들 가운데 인생 영화가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그 영화에 대해서 그냥 상세하게 소개하실 수 있으시겠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영화도 인생 영화는 아닌데 저희 가족들끼리 다 같이 가서 보고 정말 펑펑 울고 나왔고 또 저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게 해주었던 영화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부터 영화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건 일본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혹시 요 날을 기억하십니까?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18.1초 이때 한 2만여 명의 일본인들이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문을 열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진도 9.0. 일본에서 역사상 어마어마한 가장 최대치의 지진 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쓰나미, 해일이 생기는데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9m, 10m. 그 상태에서 이 바닷물이 육지로 다 덮어버린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10m. 와, 어마어마한 높이의 그 바닷물이 해변 육지로 뒤에 덮쳤을 때 완전히 폐허가 됐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익사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혹시 어떤 영화인지 감 잡으셨습니까? 아직 못 잡으셨습니까? 너의 이름, 그 다음에 날씨 아이를 만든 감독인데 이 작품이 3번째 작품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을 만들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일본의 큰 상처였거든요. 어마어마한 아픔이었거든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충격과 트라우마와 아픔이 있는 그 사건을 이제 12년이 지나서 다시 영화로 만든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때의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아픔을, 희생을, 죽음을 추모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 죄책감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좀 제대로 위로하고 싶었고 이제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몰라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스즈메의 문단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책도 샀고요. 우리 두 딸내미가 애니메이션과 또 웹툰을 너무 좋아해서 이 책을 사서 봤고요. 그리고 영화도 이 설교 때문에 한 3번, 4번, 5번까지 본 것 같습니다. 또 보고 또 분석하고 또 보고 또 분석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소개하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1번 한번 틀어주시면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살 스즈메입니다. 되게 쾌활하고 밝죠. 근데 이 스즈메의 이제 스토리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사람은 만나서 그의 속사정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스즈메도 맑고 맑은 또 쾌활한 여고생이었지만 스즈메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일기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PPT 좀 보여주시죠. 스즈메의 생일은 5월 24일입니다. 아빠는 안 나오고요. 엄마, 홀어머니와 함께 삽니다. 엄마와 함께. 엄마가 생일날 또 목공도 잘 하시나 봐요. 그래서 스즈메를 위해서 스즈메만 앉을 수 있는 의자, 얇은 의자를 직접 톱질하고 그다음에 망치질하고 또 사포해가지고 노란 의자를 만들어줍니다. 이 의자를 받은 스즈메는 너무 행복해서 그날 일기장에 엄마가 만들어준 그 의자를 그림을 그리고 씁니다. 날짜가 5월 며칠입니까? 24일. 네, 이게 이제 스즈메의 생일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스즈메가 4살 때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동일본 대지진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다행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 스즈메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 쓰나미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고 스즈메는 하루아침에 자기 집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날 스즈메가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보이세요? 확대해 볼까요? 검은색 크레파스로 3월 11일 날 그 일기장에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검은색으로 칠합니다. 그래서 스즈메가 지금 17살이지만 항상 꿈만 꾸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4살의 스즈메로 돌아갑니다. 4살의 스즈메로 돌아가서 뭐 하냐면 잃어버린 엄마 살아계실 거야. 엄마를 찾고 늘 꿈만 꾸면 지금 17살의 여고생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면 무의식 속에선 마음의 나이는 4살로 멈춰버려서 엄마를 찾고 찾는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영상, 스즈메의 꿈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게 스즈메가 늘 꿈만 꾸면 이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4살적으로. 전 이 장면 보면서 저도 사실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이었죠. 아버님이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홀로 있게 될 때 항상 비가 오면 처마 끝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비가 떨어지면서 처마 끝에 스즈메가 저 언덕에서 혼자 이렇게 울면서 앉아 있던 것처럼 저도 언젠가는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아버지가 날 만나 주시겠지. 그런 마음에 저 장면을 볼 때 막 계속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아프고 또 그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 때 해결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항상 제자리에. 저도 항상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꿈을 꾸거든요. 저한테는 아버지가 힘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힘들면 꼭 아버지 꿈을 꾸는데 저는 성인인데 항상 어느 쪽이냐면 어릴 적의 모습에서 자라질 않더라고요. 항상 아버지가 큰 어른으로 계시고 저는 어린 아이로. 지금 여기에 이제 장면에 보셨지만 스즈메가 이제 뒤돌아서잖아요. 근데 뒤에 그 엄마 같은 모습의 한 사람이 보이죠. 얼굴은 자세히 안 보이죠. 이제 영화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가 누군지. 스즈메는 엄마는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 무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엄마는 살아계실 거야. 엄마는 살아계실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사람이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거죠. 이 애니메이션은 이제 아까 멋진 남자 있죠? 그 멋진 남자가 소타입니다. 소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에 지진이 많으니까 이 폐허가 된 곳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리면 이 지진을 일으키는 미미즈라는, 그게 일본어로 지렁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미미즈가 땅에서 나와서 커져서 이게
하늘로 치솟다가 땅으로 떨어지면 이제 지진이 발생되는 겁니다. 지진을 막으려면 그 문을 닫아야 됩니다. 조상 대대로 이 집안은, 소타 집안은 그 문 닫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소타를 이제 만나게 되고 이 스즈메와 함께 1번 지도 보이시죠? 자, 1번이 지금 스즈메가 살고 있는 큐슈입니다. 거기에 이모랑 살고 있어요. 이모랑 살다가 이제 그 소타라는 남자를 만나서 문을 닫기 위해서, 왜 지진의 문을 닫지 않으면 지진이 일어나니까 또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지진을 닫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마지막에 5번은 어딘 줄 아세요? 스즈메가 어머니를 잃었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쭉 떠나서 지금 여기에 이모랑 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자기의 가장 큰 상처가 있었던, 고통이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것이 이 애니메이션의 흐름입니다. 마음속에 고통이 일어날 때 그 고통의 문을 닫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고통스러운 그 내가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잠잠하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의 문을 어떻게 하면 닫을 수 있을까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미미즈, 지진을 일으키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의 힘이 나오는 문을 닫는데 그냥 못 닫아요. 근데 닫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닫는가? 이렇게 닫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 보여주십시오. 그 스즈메가 소타와 함께 갔던 그 5곳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지진이 일어나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사실 이 스즈메가 지진의 지자만 나와도 경기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게 지진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소타와 함께 지진을 막는 일을 쉽지 않았지만 용기 내서 하나하나 하면서 이 지진과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픔과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자, 문을 닫는 방법이 나오죠. 잘 보셨습니까? 문을 닫으려면 문에 열쇠 구멍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열쇠 구멍이 안 생겨요. 처음엔 없어요. 근데 언제 생기냐면 스즈메가 눈을 감고 이 지역, 그 사고가 일어났던 그 곳에서 평상시 일상적으로 살았던, 중학교니까요, 아이들이 등교하고 주고받던 대화들, 또 생각들, 그 경험들을 다 떠올리고, 그리고 그 감정들을 떠올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열쇠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떠오르는 그 아픔들, 그 문이 열렸을 때 그것을 닫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그 문은 계속 열려 있어서 마치 미미즈처럼 뭔가 혼란스럽게 하고 악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닫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것 하나. 따라서 해볼까요? 기억. 다시 말해 기억. 저는 기억을 영어로 remember. 근데 한자 보니까요, 그 뜻이 아주 명확합니다. 기억할 기자에 생각할 억. 근데 저 억자에 한자를 보시면 마음과 마음 사이에 소리가 있어요. 그게 생각할 억자더라고요. 기억한다는 건 무엇인가? 내 마음에 정말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그 상처, 그 고통, 그것을 그냥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저 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그 고통스러운 아픔의 소리는 무엇인가요? 그거 내버려 두면 점점 커집니다. 마치 상처가 내버려 두면 골마 터져서 더 큰 고통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것을 닫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때의 그 상황, 그때의 그 경험, 감정을 기억해내는 거죠. 혹시 요 애니메이션 보신 분 계십니까? 코코? 이 코코에서도 제가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사는 세계에서 그 이제 영혼들이 살죠. 근데 그 죽은 자들이 사는 세계의 영혼들도 또 죽더라고요. 언제 죽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기억해 주지 못하면 그 죽은 세계에서 그 영혼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하고 우리 마음속에 나와 이 현실의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게 뭐냐? 기억이라는 겁니다.
이 스즈메는 이 문을 닫을 때 그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문을 닫게 되죠. 여고생이긴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나이는 4살입니다. 그 4살의 나이가 이제 17살의 나이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가 되어야 되죠. 가장 큰 고통, 예기치 못한 재난을 경험했을 때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외상, 그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 스즈메에게는 그 4살적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있고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직면해야 되겠죠. 몸은 여고생이지만 여전히 마음은 4살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하는 방법을 통해서 직면하고 또 내면의 그 여린 상처받은 아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계속 작동을 해서 마치 미미지처럼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 안에도 있어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상처받은, 소심하고 또 눈치 보고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제 안에 이 4살짜리 스즈메처럼 저에게도 그게 6살로 멈춰 있거든요. 만약에 그걸 내버려 뒀다면 여전히 뭐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저에게도 2년간의 그 상담의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을 통해서 쏟아내고 문을 열고 또 토해내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께 나의 상처, 어려움들 고백하고 울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고 2년째 됐을 때 신기하게도 아버지 꿈을 꿨는데 아버지 꿈을 꾸면 항상 저는 그 어렸을 적 나이였거든요. 근데 상담 치료 2년 받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컸어요. 그러니까 큰 모습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는 힘들어도 아버지 꿈은 이제 꾸지 않습니다. 제 내면의 아이가 이제 자랐나 봐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도 똑같습니다. 이 17살의 여고생 스즈메가 몸은 자라있지만 마음은 거기 멈춰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측면해야 되겠죠.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늘 함께 해줬던 이모, 자기가 여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밥 해주고 함께 해주고 모든 것을 도와줬던 이모, 그리고 소타라는 이 남자를 통해서 지진 앞에서 벌벌벌 떨었지만 지진이 일어났던 그 폐허가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닫고 함께 하면서 점점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리고 길에서 만났던 친구, 또 차로 태워줬던 어떤 그 분, 또 이 스즈메에게 안내했던 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 고향에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장면, 마지막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영화 한 편 다 보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희 4식구가 펑펑 의자가 흔들릴 만큼 펑펑 울었어요. 저는 제 자신이 떠올라서 울었는데 우리 두 딸내미는 뭐가 떠올라서 그렇게 펑펑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 대사가 제가 이거 그 번역들이 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 찾느냐고 정말 애 많이 먹었는데요. 한번 들어봐 주시죠. 스즈메, 17살 스즈메가 4살 스즈메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 말로 인해서 이제 4살짜리 스즈메가 갇혀있던 문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이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들어보십시오. 들어봐 스즈메, 지금 아무리 많이 슬프다 해도 스즈메는 앞으로 씩씩하게 잘 클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미래 따위는 두렵지 않아. 너는 앞으로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거고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거야. 지금은 세상이 온통 캄캄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아침이 올 거야. 너는 빛 속에서 어른이 될 거야. 와, 전 지금 이 말에 울림이 컸습니다. 너는 빛 속에서 어른이 될 거야. 큰 마음의 상처가 있고 어둠을 통과하긴 했지만 그걸 통과하면서 너는 빛 속에서 어른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잘 자라게 될 거야. 누가 누구에게 해준 얘기예요? 본인에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기가 소아시아입니다. 교회가 이제 마지막 남은 교회,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7교회가 나오는데 다 칭찬받고 책망받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도 못 듣습니다. 오직 책망만 받아요. 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 미지근하면 다 토해버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난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난 잘 살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풍족해. 그리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평가할 때는 괜찮은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속모습이 어땠냐면 스즈메가 17살이지만 그 4살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속모습은 어떠냐? 겉으로는 부유하고 화려하고 다 있는 것 같지만 속모습은요? 가난하고요. 비참하고요. 벌거벗었고요.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과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보는 스스로의 평가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예수님 보시면 괜찮지 않은 거예요. 나는 건강한데 예수님 보시면 건강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하고 널 고치고 널 회복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어떨 때요? 문을 열 때요. 결론입니다.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한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인 되는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겠다.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죠. 사람이 속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마다 살아온 과정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을요 묻어놓으면 더 커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문 앞에서 녹화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아까 스즈메에게 했던 것처럼 따뜻하게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문을 열려. 문을 열려. 마음의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재난과 아픔이 있는 곳, 그리고 재난과 아픔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곳,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인격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단단하게 막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